반갑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오늘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수치스러운. 이 간음은 아닙니다.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간음죄가 여자에게서 발견되었을 때는 그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음.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수치스러운 일, 이것은 주로 어떤 품행이 바르지 못했다든지, 아마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간음죄는 아닌데 어떤 심증이 가는, 다른 남자를 향한 품행이 바르지 못한 행동, 품이 없는 행동, 어떤 관심 유발. 그래서 이 남편으로 하여금 이것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일이 아닐까. 그래서 미워지고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우에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죄로 규정할 만한 어떤 것이 없을 때에는 그를 벌을 주거나 사형을 시킬 수 없을 때에 이혼을 허용했던 거예요. 이혼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결혼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걸 허용적으로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완악함을 하나님 보시면서 허용한 거죠. 그러나 이 한번 이혼한 사람이 어떤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제 재혼을 했다가 다시 그 재혼했던 남자가 죽거나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에게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은 한 남자에게 예속되는,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이었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그냥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소유에 불과했던 그런 시대였죠. 고대 사회에 그런 여자가 너무 함부로 내처짐을 당했던, 완전히 남자가 마음대로 했던 그런 고대 시대에, 그 시대와는 달리, 그 시대의 여러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 이혼을 허용한 것은 남자가 남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위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여 여자를 함부로 취급해 버리는, 그럴 때 여자를 그냥 내쳐 버리면 이 여자는 앞으로 재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한 죄의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여자를,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 규정인 거죠. 물론 이 시대가 이해할 때는 무슨 모든 게 남성 중심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 적어도 이 시대에, 이 시대적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성을 지금 보호하는 측면의 규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성 역시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죠. 그런데 남성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그런 어떤 규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기타 여러 규정이 나오는데, 신혼부부를 배려해 줘라. 신혼부부라면 1년 동안은 군대 보내지 말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라. 그리고 생계 수단을 저당 잡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6 절에 보면 이제 뭐 돈을 빌릴 때 맷돌 그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맷돌은 매일매일 갈아 먹는, 뭔가를 갈아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굉장히 생계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전당 잡아서 그걸 하나 가져와서 어 거래를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 생명을 저당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런 것을 저당 잡지 말라. 이런 규정을 주시고, 또 공동체 구성원을 팔지 말라. 이 유괴범이에요. 이 7 절에 보면 유인하여 종으로 팔거나 판 것을, 종으로 삼거나 판 사람을, 그러니까 인신매매죠. 유괴범.
그 사람들은 사형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이라. 그리고 피부병, 나병에 걸린 사람은 7일 동안 그 규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집 밖에서 격리되었다가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규례대로, 그 법대로 격리 조치했다가 그렇게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동체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 배려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나병에 걸렸다면 공동체를 위한 배려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약자지요. 그러나 나병 환자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예, 단지 약자를 위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를 배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된 교회요, 공동체요. 공동체,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규정을 지켜라. 그리고 공동체 일원끼리 이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 이자를 주고받고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제 전당물을, 이자는 주고받을 수 없지만 전당물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너희들이 지킬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10절에 보면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네가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겠다,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저당 잡아야지, 네가 가서 들어가서 함부로 그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철저한 배려죠. 그리고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라면, 그가 참 가난한 자예요. 저당을 잡혔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면 네가 해질 무렵 때,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다시 돌려주라. 가난한 자에게는 꼭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난한 자라면 너는 배려해 줘야 된다. 이걸 이야기.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여자, 소외된 자를 위한 규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13절 마지막에,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뭐 어떻게 하면요, 전당물을 해질 때까지 네가 돌려주면, 배려해주면 말입니다. 배려하고 약자를 생각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아마도 옷을 전당 잡았다, 그 옷을 입어야 되겠죠. 뭐 추울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그 옷이 또 이불이기도 했는데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약하고 소외된 나를 생각해 주구나. 고마운 마음으로 너를 위해 축복할 것이고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칭찬하신다. 공의롭게 보고, 그리고 약한 자들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비록 가난한 사람이지만 이 시대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그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때 기분,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참 고맙다. 그 사람 생각하면 고맙다. 그 사람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 이름이 누군가에서 막 회자될 때, 그 사람 그 까다롭고 그 사람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회자될 때, 아니면 생각할 때, 내 이름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참 고맙다. 고맙다. 그 사람 참 다정하다. 그 사람 참 겸손하다. 그 사람 참 남을 많이 생각해준다. 배려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면 참 기분 좋겠죠. 참 감사하겠죠. 하나님도 칭찬하지만 사람들도 칭찬하죠. 이게 여러분 복 아닙니까? 이게 복 아닐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 때 가만히 보면 이런 규정들을 지키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복이 뭘까요? 돈일까요?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참 나를
생각하면서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하고 축복하고 또 칭찬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내 귀에 들린다면 누군가에게 참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면 그게 복 아닐까요? 그게 복 아닐까요? 우리가 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 사람은 나를 늘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처럼 배려하면, 그죠? 배려하면 누군가는 축복하고 있을 거라.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내가 많이 부탁하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뭐 기도를 받는다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오늘 보니까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나를 배려해 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중보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 되면 그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 인생이 성공하고 그 인생이 복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에 좀 봐야 되겠죠. 넉넉한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런 삶 사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큐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